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여러 설교와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복음은 성서적이지만 어떤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을 함께 들으면서 혼돈에 빠지고 분명한 구원의 경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사명 바이블 칼리지에서는 두 복음의 투쟁이라는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두 복음의 투쟁은 어떤 복음이 성서적이고 어떤 복음이 거짓인지 구별하고 진단하는 강의입니다. 중요한 강의입니다. 죄가 무엇이고 칭의와 거듭남이 무엇이며 성화는 어떤 것인지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 늦은 비 성령을 어떤 사람들이 받을 것인지 설명해 드립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사명 앱을 다운받으셔서 꼭 바이블 칼리지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무료로 제공하게 됩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성화가 무엇인가, 자유의지 복음에서는 이 성화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은 분들이 인용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런 표현입니다. 성화는 일생의 과업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예. 성화는 일생의 과업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일생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의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오해하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죄가 10개가 있는데 그것을 매년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년에 죄를 하나 줄여서 9개를 내가 붙잡고 살게 되는 거고, 또 내년에는 또 하나를 줄여서 8개를 내가 붙잡고 살고, 이렇게 해서 내가 계속해서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10개의 죄가 다 줄여나가서 하나도 없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성화에는 죄가 없습니다. 이 죄는 칭의에서 끝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죄, 품고 있는 죄,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지금 내 속에서 알려주고 지적해주는 그 죄는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받을 때, 내가 십자가 앞에서 새 마음을 하늘로부터 받을 때, 그때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누가 감히 이 죄는 버리고 이 죄는 내가 한동안 끌고 가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듭남이 아니죠.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알려주는 그 죄, 내 마음에 정죄받는 느낌을 주는 그 죄들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때 새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 새 마음이 들어오면서 옛 습관과 죄들이 내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화, 이 칭의의 경험을 올바로 이해해야만 성화가 이해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왜 성화를 일생의 과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화는 품성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성화가 뭐예요? 품성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려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나의 품성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화란 내가 점점 더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 더 온유해지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점점 깊이 반사해가는 과정이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데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네? 성화 한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하나도 안 지는가? 그렇게 되면 좋지만은 죄를 짓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럼 그렇게 내가 성화의 과정을 걷다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그 대답은 당연한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죄를 범한 사람, 성화의 과정을 걷다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성소에 가서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흠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를 놓고서 그 피를 앞세우고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죠. 성화의 과정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은 다시 주 앞에 나가 죄를 용서받고 깨끗한 마음을 갖고 다시 성화의 과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 속에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죄가 들어오는 순간 반드시 죄사함을 받고 다시 칭의를 받고 새 마음을 갖고 거듭남의 경험으로 들어가서 또 성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성화의 경험 속에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성화란 무엇입니까? 거듭난 성도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사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로 성품의 변화를 설명한 것이죠. 자,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들, 이런 열매들을,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거듭난 성도에게 맺히는 이 성령의 열매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맺히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이 열매가 어떻게 해서 맺혀지는지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자, 이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아무에게나 맺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맺혀지는데, 자,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누군가? 지금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 새 마음을 받을 때,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받을 때, 회개할 때, 다 똑같은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난 사람도 유혹을 받게 되죠. 더러운 어떤 느낌을 내 속에서부터 어떤 충동을 느낄 수 있죠. 그때 우리가 그 정과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여기서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가 내 속에서 여전히 유지되면서 더 풍요롭게, 더 풍성하게 맺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품의 아름다운 열매를 원하십니까? 육체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바울의 경험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이 열매들이 맺혀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그 십자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박는 그 때가 언제이냐,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십자가에 박아야 되냐 하는 질문들을 사람들이 하죠. 그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와 유혹이 오잖아요. 어떤 육체의 충동을 느끼잖아요. 성령께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그 속에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것이 네 속에서 올라오니까 이것을 못 박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런 음성 듣지 못하십니까? 이웃과의 문제가 생길 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교인들끼리 충돌, 감정적인 충돌이 생길 때, 어떤 돈과 세상에 대한 욕심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올라올 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못 박으라고, 어느 정도까지 못 박아야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성화의 과정을 걷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성령께서 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 지금 상대방에 대한 저 성도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지, 그것을 못 박아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떤 때는 너는 지금 진리에 대해서 뜨뜻 미지근한 태도를 갖고 있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갈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나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육체를 못 박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신을 굴복시킨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회개한 사람입니다. 새 마음을 받은 영혼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화를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나는 거듭났는데, 나는 작년에, 나는 아니면 몇 년 전에 거듭났는데 이상하게 성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참된 거듭남의 경험으로 들어가면은 그 죄와 유혹이 올 때마다 나의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이 성화의 가르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이 오고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오도 그냥 내 머릿속에 그대로 쌓여버리는 것이에요. 그래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 속에 있기 때문에 버릴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개런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죄복음 속에서는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화가. 물론 이 거듭남은요, 한 번만 하는 경험이 아닙니다. 한 번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을 때 이 성화되어야 된다 하는 이 가르침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변화됐나 보자. 마음이 바쁜 사람은 매일 들여다보고 매일 가슴을 열고 내가 오늘 얼마나 변화됐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서 확인해서 성화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는요, 만족을 느낄 때가 일평생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정과 충동과 소원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굉장히 역설적인 경험입니다. 성화가 되면 될수록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이라는 것이 내가 속에서 알고 있는 죄를 붙들고 있는 부족함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죄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생애와 내 생애가 너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내가 깊이 느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화된 것을 누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내 주변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지금 나에게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변화는 성령의 역사이고 숨길 수 없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를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때, 회개할 때, 칭의를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데 왜 성화가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에 대해서, 에스겔서의 이 말씀에 대해서 중요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28절을 우리가 한 문장씩 읽으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에게서 빼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낸 것은 너희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지금 구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고 애굽에서 불러내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은 결과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듭나고 성화를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를 주고 성화의 경험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우리의 성품과 생애를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다른 사람들 도와주면서 이기심을 버리면서 교만을 내려놓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의 소원을 불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화의 경험을 원하십니까? 네? 정말 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전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뭐예요? 성화예요. 가족들 중에 불신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을 진리 안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요? 내가 주의 거룩함, 성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야 됩니다. 주님께 대한 매력, 호기심,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반드시 좀 풀어드리고 싶다는 소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강력한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잘하고 친절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내 교만을 내려놓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풀어드리길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깨끗하게 되길 원하는 내 그런 소원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성화의 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구원받기 위해서 제 몸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그게 얼마나 피곤한 삶인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러나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아를 굴복하는 경험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런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입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자,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더럽혔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에요. 저 바벨론 사람이 더럽힌 거 아니에요. 바벨론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우상 숭배하고 욕을 하고 뭐 나쁜 짓을 해도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죄를 범하면, 죄를 고집하면 온 세상이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성화인데,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노력해서요? 아니죠.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불교도 내가 스스로 돌을 닦아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는 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공로를 쌓아서 어떤 경지에 거룩함에 도달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종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나도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역시 단호한 결정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내 단호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곳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과 하나님의 협력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보겠어요.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성화시키는 그 순서와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를 어디서 꺼낸다고 했어요? 열국에서, 바벨론 세상에서,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경험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교회 나온다고 해서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나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져요? 아니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시작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거기에 끝이라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자, 어디로 갈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세상에 푹 빠져서 살던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고토로 간다고 그랬어요. 고토가 뭡니까? 옛 땅입니다. 옛 땅. 왜 고토, 옛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토, 옛 땅, 옛날 아브라함이 있었던 땅, 옛날 야곱과 이삭이 있었던 그 옛 땅으로 가서, 다시 말해서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진리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뭐예요? 그래서 바벨론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진리, 원래 믿음의 조상에게 주셨던 그 순수한 복음, 원래의 복음, 원래의 교리로 이 백성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성경을 통해서 주셨던 원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자꾸 변화되려고 노력해요.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성화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진리가 있는 그 옛 땅 고토로 가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5절입니다. 자, 거기에 가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것이 고토, 옛날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들이 믿던 진리를 받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모든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부터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경험입니다. 이 의의 경험이 어디서 일어나요? 고토, 옛 땅에서, 옛 진리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진리 속에서 이 경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 새 마음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으로 갈 때 이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이 새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갈아서 뒤집어 엎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 고토에 갔을 때, 왜 원래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던 이 원래의 진리 속에 들어가면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진리가 나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고 이것은 죄라고 말해주기 때문이죠. 죄에 대한 승리의 경험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성경의 진리는 무엇이고, 사탄의 미혹은 무엇이고, 이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 성령께서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활발하게 그때부터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고토에서, 옛 신앙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시고 부드러운 심령을 주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굳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새 마음을 주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27절, 28절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세상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신 최종적인 목적이 27절, 2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내 신을,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이고, 내 육체는 더럽습니다. 육체 속에서 충동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함, 성화의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는데 내가 서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움직여야죠. 그래서 우리를 결국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를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더럽혀진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깊은 어둠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강의 시리즈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모든 가르침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가르침들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강조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탄의 주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전쟁을 하는데 항상 전쟁을 하면은 양방의 양쪽에 주장들이 있죠. 이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의 이슈, 사탄의 주장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것이에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나 악령이나 인간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피조물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왜? 당신이 이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잘못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지킬 수도 없는 계명과 말씀을 주셔놓고 지키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 뭘 줬어요? 십계명을 줬잖아요. 이거 지키라고. 사탄은 뭐라 그래요?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이 또 공격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도록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킬 수 없음을 또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중에 그 마음이 거룩해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증명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말은 완전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 우주에 파멸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피조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파멸이 올까요? 완전한 파괴가 일어납니다. 이 온 우주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말씀에 의해서 지금까지 돌아가고 있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지 않아서 그건 틀릴 수도 있고 우리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면은 어떻게 돼요? 사탄의 주장이 옳게 되는 것이에요. 해와 달도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주기대로 돌아가지 않고, 사람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완전히 혼란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뭡니까? 지금 나와 사탄 사이에 이런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내가 옳다는 사실을 좀 증명해 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번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경이 성화와 거룩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십자가에서 다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왜 자꾸 성화를 얘기합니까? 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왜 죄를 이겨야 됩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야망을 좀 가져보세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계획, 그런 야망 말고, 세속적인 야망 말고 거룩한 야망을 가져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짧은 인생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야망을 가진 성도들이 나타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의 경험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오늘날 기독교에 다니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 사탄의 주장을 지지하고 그것을 증명해 주는데 애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구원해 주신다, 이런 엄청난 참남된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들려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화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절명의 목적을 갖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함의 경험으로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구속의 역사 자체가 다 무용지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전부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해주겠다 자 표현합니다. 자, 제가 다시 요약해서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내가 너희를 고토로 데려갈 것이고 내가 너희를 모든 부정함과 우상들에게서 정결케 하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줄 것이니 내가 굳은 마음을 제해주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둘 것이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결국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성화와 거룩함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거룩하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죄인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드시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나만을 섬기는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면서 나오는 성도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부터 성화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사탄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에요. 그 편에 가서 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화에 대한 가르침을 온 마음으로 믿고 따라가는 한 백성이 생길 때 이 세상과 우주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의 완전함과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이 성화에 대한 오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화 첫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 성화에 대한 오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오늘 가장 큰 오해인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인간의 불완전한 노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성화를. 그래서 그렇게 믿는 분들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칭의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에스겔서에서 얘기했잖아요. 전부 내가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해주겠다. 내 노력과 내가 애를 써서 무엇을 만들어가고 지켜가면서 쌓아나가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중세기 천주교에서 세워진 그 가르침이에요. 내가 이런 고행도 하고 이런 의식도 하고 자꾸 쌓아나가면 언젠가는 구원받게 되겠지. 언젠가는 내가 성화되게 되겠지. 모두 칭의와 성화 모두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죄인의 마음속에 생기는 변화입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내 속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내가 범한 이 죄를 미워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갖게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죄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좋은데 억지로 구원받아야 되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죄가 싫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런 사람의 심령 속에 죄를 붙잡고 있으려는 소원과 의도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마음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성화의 경험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칭의는 성령의 역사이고 성화는 순종해 나가려고 애쓰는 인간의 노력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큰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것도 그 노력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력이에요. 그렇죠? 마음에 없는 어떤 노력을 애씀을 하는 거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만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원칙과 말씀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순종해 가려고 애쓰다가 결국 지치게 돼요. 좌절하게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거구나.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변화는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절제하는 문제, 내가 어떻게 옷을 입는 문제, 내가 어떻게 어떤 표정을 짓는 것, 노력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게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화를 인간이 노력해서 도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왜 실패하게 될까요? 인간의 노력은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내 노력은 항상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주시고 충동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칭의와 성화 모두 십자가 앞에 나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칭의죠. 네? 그것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죠. 죄사함이죠. 성화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화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심령의 변화라는,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게 되고 굴복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 이루어지는 순종과 행함은 다 바울이 정죄하는 그것이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행위가 많았어요. 겉모습은 화려했죠. 그러나 바울이 그것을 정죄했어요. 왜요? 속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은 것, 속의 변화가 없이 겉으로만 자꾸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보다 행위가 없으면 정죄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거듭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거룩한 충동이 올라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말씀에 순종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이게 이해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20절을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행함이 중요하구나, 이제부터 열심히 행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으면 거기서 행함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행함은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을 부인하고 행함을 열심히 쌓으라는 말이 아니죠,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순종하게 됩니다. 믿으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행함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가 너 한만 믿는다고 말해봐. 나는 내 속에 있는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일게. 왜? 야고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참 믿음이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 마음을 바친 성도라면 누구나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성화를 얘기할 때 나오는 성경절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성화를 얘기할 때 먼저 선제 조건들을 얘기해요. 이러이러한 조건이 이루어지면 너희가 성화될 거야. 왜? 성화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화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자, 성화되려면 첫 번째 뭐예요? 눈이 떠져야 돼. 눈이. 예?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어떻게 떠질 수 있나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분별을 하잖아요. 그래야 눈이 떠지잖아요. 눈이 떠져야 성화된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눈이 떠져야 내가 서 있는 곳이 지금 사탄의 땅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권세로 들어가야지. 하나님께로 가야지. 눈이 떠져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예언 학교를 통해서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안 가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요. 어둠 속에 남아 있길 원해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래요. 하나님께 가는 과정 속에 내가 희생을 하는 일들이 생기고 손해를 보는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께 가는 과정이 좁은 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빛은 받았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너희가 믿음이 있니? 그러면 행함이 올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성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첫 번째, 그 눈을 뜨게 하여. 두 번째,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세 번째가 뭐예요?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이것이 칭의의 경험이에요. 칭의의 경험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눈을 떠야 칭의도 받는 거예요. 예? 어둠에서 빛으로 가야 칭의도 받는 것이에요. 어둠 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칭의가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지. 그런 사람들이 죄사함의 경험 속으로 세 번째 경험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성화의 경험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죄사함과 나를 믿어 어떻게 된 무리요? 거룩하게 된 무리, 성화된 무리. 성화된 무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 이 순서와 과정이 보이십니까? 성경절은 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저자는 성화를 설명하면서 몇 가지 선제 조건을 순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제 조건들 먼저 나열된 순서와 방법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둘째,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진리를 붙잡고 말이죠. 순종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칭의의 경험입니다. 새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성경자들이 성화를 설명할 때 이런 패턴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자,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거룩함, 성화를 가져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빠져들게 되죠. 감사가 밀려옵니다. 죄가 싫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노력과 투쟁이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기본 바탕의 원동력이 뭐예요? 심령의 변화입니다. 새 마음이에요. 자, 히브리서 13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지금 그리스도의 피와 거룩함, 성화를 같이 붙여서 얘기하죠.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 성문 밖에 쫓겨나가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동네 저 동네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불쌍한 모습을 봐야 이 죄인들의 완악한 마음이 열려지니까.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냥 여기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참남된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채워지게 되고 그래서 성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죄는 이길 수 없다 그러고 죄는 늘 내 몸의 일부로서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자꾸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소원과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성화는 인간이 노력해서 애써서 만들어내는 행위다. 자꾸 성화를 행위로 몰아가는 것이죠. 아니죠. 성화가 왜 행위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자, 스가랴서 3장 3절부터 4절 보죠. 이 말씀도 많은 오해가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3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죄를 범한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호수아를 가리키면서 너 죄를 졌지, 네 옷이 더럽혀졌어. 지금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들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탄의 고소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천사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자, 지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지금 사탄이 고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저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지금 명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여호수아가 죄를 졌어요.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벗겨주시는 것이야. 그래서 이 칭의는 뭐냐?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벗겨주는 것이야. 죄를 그대로 입고 있는데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벗겨줘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야. 하얀 옷. 그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어도 하얀 옷이 입혀진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진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원죄복음에서 말이죠. 원죄복음에서 왜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할까요? 원죄복음의 기본 바탕이 뭐예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구원받는다는 주장이 원죄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성경절을 다 그런 식으로 풀이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죄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실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왜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붙잡고 있는데 버렸다고 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고, 그래서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를, 붙잡고 있는 죄를 없다고 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죄를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넘어가려면 그때부터 넘어가야죠. 그냥 에덴 동산에 살게 해야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원칙은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죄를 제하여 버렸습니다. 왜요? 회개하고 버렸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사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죄를 범한 죄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범하잖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이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죄를 버린 우리의 결단을 보시면서 이 사람은 죄를 범했지만 죄를 버렸지 않니? 회개했지 않니? 고백했지 않니? 하면서 천사들을 명해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흰 옷을 입히라고 명령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협조해 드리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흰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마련해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성소 제도를 마련했고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양을 잡아서 끌고 와서 죽여라. 그 피로 사함을 받아라. 모든 수단을 제공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를 붙잡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가운데 죽어가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는 것이죠.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성경은 계속해서 성화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디도서 2장 12절부터 14절. 바울은 아주 성화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얼마나 분명한가요? 바울은 경건치 않은 것 버리라고 했습니다. 세상 정욕을 조금만 버리라고 했어요? 다 버리라고 했어요. 근신함과 의로움으로 사는 성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뻐하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선한 일, 의로운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이 세상과 우주 앞에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속에 올라오는 육체의 더러운 충동들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 이거는.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주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많은 사람들이 이 항상 복종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거 어떻게 항상 복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한 번 구원받으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교리 쪽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잖아요. 바울의 말을 믿어야지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말을 믿어야죠. 우리가 누구 말을 믿겠어요? 성도 여러분, 근데 항상 복종하는 이런 경험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 됩니다. 이 조건 하에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 내가 큰 빚을 졌다는 심령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이 말씀을 하잖아요. 제가 가장 강력하게 제가 주장하는 이 경험이죠. 로마서 8장 12절이죠. 여러분들 이제 제 이름이 생각나면 이 성경절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화를 위해서는요, 성화하기 원하면은요, 그리스도께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심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빚진 자는 어떻게 돼요? 채권자가 아주 짓눌려서 살잖아요. 빚진 자는 채권자가 오면은 막 도망 다니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끔찍해서. 예? 빚을 져 봤습니까? 빚달련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빚진 자의 심령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 뭘 원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령이 너무나 큰 빚을 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빚에 짓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빚진 자는 짓눌린다 그랬죠. 은혜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혜가 너희 속에서 왕노릇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왜? 빚을 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빚을 졌기 때문에. 로마서 5장 22절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읽고 끝내려고 그러죠. 죄가 우리 안에서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 속에서 왕노릇해서 우린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맨날 그 얘기만 하죠. 아니에요. 그건 서론이에요. 그 본론을 보셔야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죄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심령 속에서는 이것이 역전이 돼버립니다. 은혜가 왕노릇해버리는 것이에요. 은혜가. 여러분이 저에게 엄청난 빚을 졌다고 해보세요. 수천억을 빚을 졌다고 해보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죠. 여러분들 남은 인생. 어디 감히 저한테 머리를 들겠어요. 수천억을 빚을 졌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쳐들지 않고 살게 돼요. 성화의 경험에는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가 이루어지려면요, 그래서 강력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동기부여에 관련된 말씀을 여기저기 섞어놓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할 때마다.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동기부여. 성화하지 않으면 안 될 그 강력한 동기부여.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강력한 동기부여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죄를 버려야지. 강력한 동기부여 아닙니다. 그 정도의 동기부여로는 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내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욕을 복종시키겠습니다. 이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사탄의 편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지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외롭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이 두 개의 동기가, 목적이,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가 쏟아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심령을 가진 성도들에게 드디어 로마서 6장의 이 말씀이 이제 실현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 22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로마서 전체가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어림없는 얘기. 로마서 6장 20절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사람은 의에 대해서 자유해요.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네? 자,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너희들 열매 맺은 게 뭐야? 아무것도 없었잖아 하는 얘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는 왜 부끄러워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았어요. 빚진 자의 심령이 되었어요. 새로운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과거가 부끄러워지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의 종으로 끌려난다는 그 과거가 치욕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죄의 종으로 끌려가는 마지막은 사망,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자, 여기서 이제 성화로 가는 경험의 단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죄를 버려야죠. 죄를 용서받아야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받아야죠. 그래야 죄에서 해방되죠. 죄에게서 해방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맨날 죄 사함만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생각을 안 해요.
맨날 용서만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려고 하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도 않고, 진리에 대한 사명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다음에 어떻게 세 번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는 심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 감사와 충성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분의 종이 돼서 살아야죠. 그런 사람에게 거룩함과 성화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선물이 영생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자연스럽게 체인으로 연결된 경험이지 칭의가 여기까지고 성화가 여기까지고 이것이 아니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분리해서 설명하니까 그렇게 들리는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로 연결된 경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그렇죠? 오늘은 내가 칭의받고 다음 주부터는 성화돼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성화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하신 이 성화의 경험을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뭐예요? 가지예요. 이런 상태에서만 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의 소원과 같아야 돼요. 포도나무의 성질과 같아야 돼요. 그래 딱 붙으면 연결되죠. 이거 원 가지는 원 기둥은 포도나무인데 나는 잣나무 같은 성격을 갖고 있으면 이게 붙어져요, 안 붙어져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포도나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뜻과 가지의 뜻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소원과 내 소원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히 붙게 돼 있어요. 두 개의 뜻이 같으면 자연히 연결돼요. 당연하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포도나무에 연결돼서 그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원액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화의 열매가 이 가지에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God's Sons and Daughter 288페이지에 이 포도나무 가지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거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굴복될 때까지. 자, 이 말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리죠? 어떻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굴복될 수 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굴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굴복하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매력에 푹 빠져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에 깊이 빠져 들어가야 돼요. 그럼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완전하게 성취되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볼 때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정확하게 보면 볼수록 굴복은 점점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정확하게 드러나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정확하게 짝지어지면서 구원을 설명해 주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그게 무조건적인 굴복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굴복될 때까지 인간은, 여기서 죄를 품고 있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없으며 그 안에서 성장할 수도 없고 풍성한 포도송이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무조건적인 굴복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부터 붙어지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무조건적인 굴복이에요? 포도나무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같고 그분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그분의 방향이 같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생명이 들어오면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일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통당하고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타협하시고 다 덮어줄 수만 있다면 뭐하러 예수께서 오셔서 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렇게 죄를 그냥 타협하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값을 정확하게 치러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의 성품과 행위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런 계심은 가짜이다. 오늘 이 말씀이 기독교회를 충격에 빠뜨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품과 행위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성화의 열매입니다. 자, 이런 성화가 어떤 식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합니다. 진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순결하게 한다. 성도 여러분, 이 문장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꼭 채워두세요. 어떤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엄격하기만 하고 까다롭기만 하고 따지기만 한다면 그거는 진리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의한 변화는 사랑과 영혼의 순결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포도나무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도나무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한 우리의 고백은 무가치하다. 왜냐하면 참 포도나무에 생명력 있는 영양분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공급되지 않는 한 우리는 살아있는 가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다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붙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내게 들어오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에게는 자신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특성이 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와 성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반사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경험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화의 경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성화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경험을 해서 단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살다가 가는 그 위대한 야망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타락한 육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새겨질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했사오니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부족한 경험과 이론을 밀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그 진리를 통해서 저희 속에 들어오셔서 저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진리를 또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변화의 경험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좁은 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와 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